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26장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아그리빠 왕,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는 내용인데, 쉬운 표현으로 하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 그래서 이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서론과 함께 또 이제 연설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유대 왕에게 그 당시 정중한 예를 표현을 하고 또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제 한번 이야기해라 그랬을 때, 이제 2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면서 내가 당신 앞에 이야기하게 된 것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특별히 당신은 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은, 4절 내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것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청년 시절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5절에 보면 이제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유대교회 가장 탁월한 선생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격한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말씀은 이제 한 아주 그 강렬한 단어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신문을 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이 약속,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붙잡고 소망하는 그 약속은 우리 12지파, 이것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그 약속. 그래서 7절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었느냐? 소망이 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아그리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이렇게 약속,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비약이 됩니다. 당신들은,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이걸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바울의 고백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느냐? 앞으로 이야기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9절부터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자기가 청년 시절에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는지를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생각했다. 저 이름을 내가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 오게 가두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는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절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는데,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그런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와의 만남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자기가 보았던 것을 설명합니다. 길을 가다가 정오쯤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14절, 우리는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때 내가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이것은 가축들을 다룰 때 가시가 딸려있는 채찍을 가지고 가축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달린 채찍을 뒷발질하면 누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가축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신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용법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고 너에게 너무 고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 사울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청년 사울은 알았습니다.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과거 그의 조상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청년 사울은 깨닫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청년 사울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그가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살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셨고, 이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사건이겠죠.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정말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시작도 좋았지만 끝도 과정도 좋았고
끝도 좋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마무리할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이 사건, 그 사건, 그리고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한 고백,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한 고백을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내용은 부활장이고,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나타났고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마침내는 나에게,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 10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는 헛되지 않아서 모든 사도들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나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절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건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제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유혹과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이런 유혹 속에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설교를 한 게 88년도입니다 88년도 7월부터 제가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그럭저럭 이제 2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25년 동안 말씀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어려웠던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가장 아마 제가 참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잊기 어려운 그런 몇 번의 아주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이, 제가 이제 넷송교회 대학부 전도사 처음 맡아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우리 그 대학부의 한 형제가 참 집안이 불우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교회와 세상을 향해 정말 이 분노를 품고 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오더니만, 전도사님, 저희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 친구가 연극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대학부 학생들 앞에서 연극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허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친구들과 주위에 있는 선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씀이, 전도사님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할 연극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분노와 교회를 향한 정오, 분노가 그 연극의 중심입니다. 전도사님, 제가 하면 교회도 덕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연극하고 나면 제 교회 못 나옵니다. 목사님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들의 제가 조언을 받아들여서 걔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너한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덕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청년들 집회니까 어른들보다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이 헌금송, 특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하기 전에 누구라도 감동받은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송을 한 곡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다음 주부터 나와가지고 헌금송은 안 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저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전도사가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흑흑거리면서 설교한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걔를 불러가지고, 야, 그럼 네가 마음에 상처받은 거 잘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또 좋게 한 2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지고 나면 이제 괜찮겠지.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이 친구가 그때 대화 내용을 또 꼬투리 삼아서 또 앞에 서서, 전도사가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정말 저를 한 달 동안을 4주를 계속해서 설교 전에 또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욕을 하고, 또 잘해보려고 하면 그게 또 건수가 되어서 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정말 저는 그때 이제 이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배들이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세웠는데, 야, 여기서 정말 주저앉는가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다. 그런데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를 못 나오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밥을 안 먹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금식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엄청난 사건이죠. 제가 이제 금식을 하고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금식을 하고 학교 가니까 뭐 제 얼굴이, 이게 얼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저보고, 야,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제가 이야기를 해서, 형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대학부가 예배가 한 달 동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목사님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제가 이제 그래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선배가 저보고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전도사 하는데 문제 생기는 게 당연하지 뭐 그런 일로 굶고 그러냐, 빨리 가서 밥 먹어라. 근데 저는 앞에 이야기는 안 들리고 밥 먹으라는 이야기만 들려요. 빨리 가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빨리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근데 밥 먹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분이 더럽더구만요. 아니, 네 같은 놈이 대학부 전도사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아니 이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지금?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계속 그 선배가 했던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네 같은 놈이 대학부 전도사를 하는데 문제 생기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생각하며 밥을 먹는데 뭐가 생각이 났느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제가 자취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바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도
저를 외면할 거다. 그리고 내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교회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이 안다면 다 나를 외면할 거다. 나라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알면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게 바로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 부모는 너를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널 부끄러워해도 나는 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 내 독생자를 보내었고 네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무서운 형벌과 짐,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을 했고,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너를 의롭다 여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다시금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에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의 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사역자가 된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순덩어리입니다. 누구라도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순덩어리요 이중적인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를 살리셨고 이 은혜가 저를 지금까지 붙잡아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시간, 제가 사역자로서 보내었던 그 1, 2년의 시간에 생각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뭘 깨닫게 됐느냐? 저는 그때 이 사건 이전에 내수동교회 대학교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것은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평탄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내 수준에 맞는 거구나. 그냥 내 수준에 맞는 거구나.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의 말을 통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대학부가 아무 일 없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 생긴 이 순간 이것은 제 수준에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들은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만이 이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다렸을 때 정말 놀랍죠.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주일에는 그 친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불안한 마음으로 또 2주 후를 기다렸는데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17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이 일을 너에게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서 구원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께서 청년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울만 구원받고 사울만 형통하고 사울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을 부르신 것은 뭐냐? 너도 구원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해줘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줘라. 그들의 과거가 누구였든지 간에 죄사함 받게 해주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는데 그들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만 잘되고 성공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들도 남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 저를 생각을 해보면 저의 꿈은 뭐냐? 예수님 믿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제일 많이 복받는 사람이 되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굳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 눈을 뜨게 해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많은 것을 쫓아다녔어요. 정말 이렇게 한번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고 싶어서 농촌도 그리고 빈민가도 그리고 교회도 공장에도 많이 쫓아다녀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선한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난지도에 있으면서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지 생생히 봤어요. 그렇지만 그런 많은 사랑의 수고와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것,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셨는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한평생 사는 동안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나만 복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